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아른트 쉘러라는 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자라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많이 감사하고 많이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전부 16장 그리고 433절 그리고 약 7,000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그 서신서들보다 좀 길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오히려 16장 가지고는 16장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칼빈은요, 성경은 로마서에 비추어 볼 때만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바는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로마서를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앞부분에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강조하면 할수록 뭐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바울사도는 1장 끝에서 인간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라는 걸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간의 모습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서 나는 좀 나았다 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나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라는 것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살펴보면서 내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범죄한 인간을 그냥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가졌다, 율법을 들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율법을 가졌다는 거, 율법을 먼저 들었다는 거 자랑만 했지 다 행하지는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율법을 받았다고 그냥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을 좀 더 많이 지켰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A뿔을 맞습니다. 95점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100점을 맞지 못하면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성경을 가진 우리들 모습을 가만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을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 면에서 어느 정도 충실하게 생활했다고 해서 죄라는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완벽한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잣대로 재볼 때 결국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 살던,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인데 아주 인품이 뛰어나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남에게 잘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항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드 선생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무드 선생님,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면 이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드 선생님 얘기합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을 들여다볼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예수님의 생명책을 들여다볼 일이 없어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을 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 있는가? 그 답변을 14절 15절에서 바울사도가 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심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대요. 양심. 율법을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가려졌던 것을 젖혀서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배어있대요. 분명히 보여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만물을 통한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주시고 또 하나는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마음속에 있는 법입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요, 문제가 있어요. 오염되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마비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돼지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안고 업고 신방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가면서 우리 딸이 한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너 들어가면서 냄새 난다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주의를 시키고 들어갔습니다. 신방하러 집에 들어서자마자 쬐끔한 게 코를 쥐면서 아 냄새 이러는 거예요. 아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무안한지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툭툭 치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냄새를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감각 중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이 냄새는요 금방 마비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무리 독한 냄새도요 조금 맡다 보면 그냥 거기에 적응돼서 냄새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심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잘못 같은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마비가 되고 그리고 타성해졌고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 살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라반한테 된통 속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이라면 아내를 준다 그랬는데 속여가지고 언니를 주고 그리고 또 7년 동안 일해서 결국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아주 되게 속은 거죠. 또 나중에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는데 넘어가지고 통곡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속고 속이는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속이는 걸 죄인 줄 압니다. 속이는 게 잘못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꾹 눌러두고 속이는 거죠. 바로 양심으로 이건 잘못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을 범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때 사람들은 율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속고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잠시 눌러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눌러놓고 행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율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양심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지 율법을 아니 가진 사람들인지 누구든지 망할 수밖에 없고 범죄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죄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죄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뉴스를 보고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야, 이게 잘 되는 일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더 문제지,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요, 그 상황과 형편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를 진지하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라갔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으면서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끌어들이고 해석하고 이용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남을 돕고 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도구로 생각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야단맞고 책망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하게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든든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밀려오고 파도가 밀려와도 끄떡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우리들은 아닌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지만 생각은 딴 데로 돌아다니고 기도해도 다른 시간으로 완전히 머릿속은 딴 데가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설교를 들으면 그냥 한 주간 편하기 때문에 그냥 듣는 정도로 끝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듣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다 같은 범주에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설교를 참 잘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셔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 그러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말씀을 실천에 옮겨라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그것을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 우리 육안의 눈, 우리의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은밀한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것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존경받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동해서 억지로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맞은편 성벽 제일 가까운 데 보내서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은밀한 범죄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아셔요. 다 아셔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똑똑함을 인정하고 지혜로움을 인정하고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이렇게 말하고 뿌리치고 단호히 거절하고 도망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한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신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신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일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왜 나 혼자만 일하지? 나 혼자만 이렇게 지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대 라는 것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 예수님이 나를 아신대. 주님이 나를 아신대. 그럼 되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대.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신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더러 그것을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내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